네, 다음은 말씀의 시간입니다. 박영배 오지구 공동대록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제가 지금 차량 운행 중이 돼가지고요. 오늘 대구에서 한인 헤드턴을 추진위원회 오늘 회의를 끝마치고 또 오후에는 수성못에 있는 미저사키 묘소에 가서 참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경상북도 청도에서 밀양 쪽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차량 운행 중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이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야, 내가 참 바쁘게 사는구나,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모임이 7시 15분에 끝났기 때문에 끝마치고 차에 오르자마자 제가 이제 줌 회의에 들어오니까 헤드터널에 대한 창작곡과 또 수선화에 대한 창작곡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청도를 지나거든요. 청도를 지나면 저한테 항상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지금 대통령의 부친 되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잘한 점도 있고 또 못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청도에 대해서 갑자기 제가 지금 다른 말씀을 좀 준비했다가 이 청도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꼭 좀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청도를 지나면 새마을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된 동기는 이 청도면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에 새마을 지도자, 그 당시에 청년 지도자 3명이 우리 시골이 이렇게 참 못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는가, 이 3명이 많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 마을을 우리 마을이라도 정말 그 농촌 개량 운동을 해서 잘 사는 마을을 만들자. 나라가 도와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동네부터 우리 마을부터 지붕 개량 운동을 하고 화장실 개량 운동을 하고 하천도 이렇게 잘 개간을 해서 홍수가 물이 많이 그러더라도 홍수가 나지 않는 지역, 그리고 산비탈에는 가을나무를 심어서 비가 오더라도 그 나무가 많이 자라면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심어서 또 개간을 하고, 특히 농촌 지붕을 개량을 해서 우리가 새 마음으로 정부가 도와주기 전에 우리부터 먼저 이런 일을 해 나가자. 그래서 농촌 지도자, 그 마을에 청년 지도자 3명이 밤새워 가면서 기획하고 실천하고 또 마을 주민들을 한테 모아서 설득시키고, 그런 가운데 그 농촌 잘 살기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농촌 잘 살기 운동으로서 스스로 해 나가고 있는데 그 해에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가 져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아주 어렵고
특히 남부지방, 경상도 이 남부지방에 그 당시에 비가 참 많이 와서 농촌 마을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기차를 타고, 그 당시는 도로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경상도를 순회를 합니다. 그 순회를 하다가 기차를 이제 타고 태워서 부산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올라오는 중인데 어떤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마을을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꼴똘하게 대통령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다른 곳은 정부에서 뭔가 홍수가 난 마을에 대해서 정부 사람들이 나와서 도와주고, 또 시멘트도 갖다 주고 모든 걸 도와주길 가만히 기다리는데, 저기 마을을 보니까 주민들이 뭔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은 이제 기차 정거장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아니다, 기차를 뒤로 돌리라. 그러니까 기차가 앞으로 전진하다가 뒤로 다시 빠꾸를 해가지고 그 마을에 이렇게 정차를 합니다. 그 마을에 정차를 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나라가 먼저 홍수 재방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을 대신해서 너무나 참 스스로 여러 가지 개량을 하는 걸 보고 나서 너무 놀라서, 당신들이 왜 이런 일을 하냐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 마을에 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니까, 결국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나라님이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 마을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청도 새마을, 그 마을을 지금 오른쪽으로 지나고 있네요. 제가 옆으로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그 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가다가 청도 휴게소에서 보면 그 마을이, 청도 휴게소에서 그 앞쪽으로 보면 그 마을이 보입니다. 그 마을 이름이 뭐냐면 신도마을입니다. 신도마을이 보이는데, 거기 가면 새마을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정신을,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바로 뭐냐면요, 그 젊은 청년주의자들이 이 나라는 우리 나라지, 어떤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 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을은 우리 마을이 지킨다. 그래서 이 3명의 청년들이 정말 중심이 돼가지고 그 마을을 정말 누가 그 말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근면자조 협동의 마음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걸, 그 정신을 가지고 보고, 그 정신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은 새로운 마을이다, 그냥 말이 아니라 새마을, 새로운 마을, 그래서 새마을 정신을, 이제 국가에도 정신이 필요한데 가지고 새마을 정신이라 명칭하고 나서 전 대한민국에 이제 새마을 운동의 이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어떻게 출발이 되어졌다고 거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 정신이라는 정신을 가장 먼저 제시했던 곳이 어디냐면 복지농도원. 이 복지농도원의 원장님이 누구냐면 한인수라는 원장님인데, 이 복지농도원을 가장 먼저 세운 이 복지농도원의 정신 자체가 결국은 새마을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지농도원을 먼저 세워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나라를 잘 살리기 운동으로서 했던 그분이 누구냐면 한인수라는 복지농도원의 원장님인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통일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마을 정신의 출발점은 복지농도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통일교회 청년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세웠고, 그런 가운데 이 정신이 결국은 새마을 정신으로 이어졌다는 것, 이거 아십니까? 저는 요사이 또 아이돌, 전 세계 아이돌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리틀 엔젤스입니다. 리틀 엔젤스가 전 세계의 코리아의 새로운 그 문화를 발생시킨 것처럼 새마을 운동의 출발은 복지농돈 정신을 가지고 결국은 이런 새마을 정신으로 이어졌다는 것.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오늘은 사역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 사역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역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마을마다 국가에서 지원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도와주기를 바라고 항상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복지농동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청도, 새마을, 신도마을, 이 신도마을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우리가 지킬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니까 결국 신도마을의 대통령이, 태풍이 부른 그 대통령이 올라서 홍수가 지는 그 마을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을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새마을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기차를 갖다가 뒤로 빠꾸 시켜서 거기서 멈춰가지고 들어가서 그 마을에 있는 새마을 정신을 중심 삼고 가는 그 청년 지도자를 보고 결국은 힌트를 얻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새마을 정신으로 이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 새마을 정신의 최고 초점은 복지농돈의 통일교회 청년들의 정신들이 이어졌다는 것. 이 복지농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통일가의 1세들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사역자입니다. 누가 시켜서, 또 지구본부가 지원을 해서, 협회가 지원을 해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그냥 뭡니까? 하나의 일거리죠. 그렇지만 자기들 스스로 성할인이나 성학생들이나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내가 먼저 주인의식을 가지고 실천궁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역자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그리고 사역자란 단어는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서에 보면 많은 사역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역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사입니다. 사람들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입니다. 은사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상담을 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도움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기부의 은사를 주고,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를 보면 30여 개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대로 여러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역자를 하는 가운데 성아린을 가르치고 성학생들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짐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런 교육의 은사, 양육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은 재능 기부를 해야 됩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재능 기부한다. 재능 기부하는 것이 바로 헌신봉사입니다. 종교인에서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 헌신봉사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일이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헌신봉사만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키우기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것만큼 탕감이 빠른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신 것만큼 돌려드려야 된다.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탕감을 제시하는 거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면 항상 중심인물과 조건물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중심인물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조건물은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베푸는 것. 언제까지? 기간.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중심인물과 그리고 조건물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대가 쌓아지는 거죠. 이 믿음의 기대는 사탄분립입니다. 이 사탄분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믿음의 기대입니다. 우리가 복귀 원리에 보면 믿음의 기대가 있는데 이 믿음의 기대를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축이 옮겨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기대고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실천 구경하는 거죠. 그것이 실체 기대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과 절대적인 믿음만 필요하면 되지만 실체 기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그리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천하고 봉사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헌신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헌신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헌신봉사가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군인들은 헌신봉사하고 공무원들은 월급은 받지만 헌신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종교인들의 헌신봉사는 뭐냐? 바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을 수 있고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주차 관리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저는 중요한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그 사역자만큼 위대한 사역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미래 세대는 그 공동체의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면 힘과 용기를 가지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면 정말 자긍심을 가지겠습니까? 저는 미래 세대를 주면서 안고 정말 모든 사심 없이 새마을 지도자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하늘 부모님이 기쁘게 생각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심인물인 사역자들이 조건물인 결국은 헌신봉사란 조건물을 가는데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들은 회개라는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회개하면 감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어떤 기간 동안 1년 동안 아니면 40일 동안 100일 동안 헌신봉사하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제가 가진 능력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봉사고 그럼 이거는 바로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기심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타주의로서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봉사하면 가장 큰 탕감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미래세대 사역자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는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 위하여 사는 방법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 가르치는 은사, 양육의 은사, 그리고 도움의 은사 중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것은 누가 가장 좋아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늘 부모님이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번 기간 동안 정말 하늘이 역사하고 하늘이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한 시기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스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스를 보면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가 개척을 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서에 기록된 에베소에 사도 바울은 하나의 결단을 합니다. 결단합니다. 계속 전도활동, 계속 다른 나라를 옮기면서 전도활동, 선교활동을 하다가 그가 자각한 게 있습니다. 계속 선교활동을 하고 나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와서 그 전도된 사람들을 다시 다른 집단으로 끌고 가고 사도 바울을 비판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서원을 세웁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결국은 2년, 그 바쁜 시절에 2년 6개월 동안 지도자를 키우는 양육 사역자 학교를 만듭니다. 2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본질을 찾았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 기독교의 미래가 밝아진다. 아마 이것은 아마 하늘의 저는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계시로서 바울아 너가 많은 사람들을 바쁘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를 키워야 된다. 어떤 지도자입니까?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지도자. 특히 기독교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를 먼저 세워서 파송해야지 너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바로 그 개념이 바로 무슨 개념이냐면 사역자 개념입니다. 그 서원 이름이 뭐냐면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양육학교입니다. 누굴 양육하느냐? 사역자를 목회자의 동력자, 목회자의 동반자, 이 사람들을 키워서 나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보니까 지금의 전 세계의 기독교를 확산시키는데 큰 디딤돌과 주춧돌이 된 겁니다. 저는 가정연합에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강한 교회 출발점인 여러분 미래 사역자를 통해서 미래 인재들이 양성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것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 성신과 하늘 부모님이 역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쓰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실천 궁행하면 내 입술을 통해서 참 아버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요 참 어머님의 천운이 능력이 건세와 권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회 동역자 여러분, 저희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열정 넘치고 정말 저희 사역자들을 생각해 주시는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좀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축도도 가능하실까요? 예, 그러면은 음소리 해가 됐습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은 잠들어 있고 세상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는 왜 사는가? 내가 하루하루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사랑하는 사역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래 세대들을 걱정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주고자 하는 살아있는 생명이 꿈틀이고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이들에 의해서 이들을 통해서 교육받은 자가 통일가의 미래를 짊어질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중요한 입장입니까? 가정연합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늘 부모님의 주류 종교로서 우뚝 서리라 생각합니다. 이 주류 종교를 하늘 앞에 부모님 앞에 희망과 소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고 양육한다는 그런 두란노 서원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늘 앞에 모든 영광과 사랑을 주시옵기를 바라고 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큰 희망과 소망이 같이 하고 이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능력으로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길을 가는 가운데 하늘 부모님이 안아주시고 하늘 부모님이 품어주시고 하늘 부모님이 역사하기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귀한 사역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오매 감사드리며 축복 중심 가정 바잉배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기도드릴 삼나이다. 아주